창세기 46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46장 우리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야곱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가게 됩니다. 지난주는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지요. 미가서 말씀을 전하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해요. 오늘 이제 딱 한 주 남겨두고 있어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던가를 날짜를 봤더니 6월 18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6월 18일부터 하니까 두 달이 조금 넘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뭐 두 달 하고 한 2주차가 정도 되겠네요. 뭐 짧으면 짧다고 혹은 뭐 길다면 길다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한마디로 야곱의 삶은 정말로 뭐랄까요? 파란만장하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제가 집중했던 것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던 그때의 나이가 77세였다는 것. 20년이 지나서 나왔으니까 그의 나이 97세에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떠났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몰랐을 때보다도 야곱의 나이가 훨씬 더 많지요. 97세 그는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는 이제 하란을 떠난 그가 세겜을 거쳐서 베델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세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는 새로운 이름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날의 그 기쁨이 뭐 이번 주일날에도 제가 이 말 브니엘의 아침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브니엘이라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의 기쁨을 고백했던 날도 바로 그곳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다시 길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기랏 아르바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름은 우리가 익숙한 이름인데 헤브론이라는 곳이죠. 헤브론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던 곳이었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던 그곳에서 드디어 이르게 되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 그 고향 땅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아요. 이제까지는 말씀의 주인공이었는데 27장 이후로 쭉 이어가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야곱이 등장했는데 이제 이 35장 이후로는 야곱이 더 이상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35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눠봤던 15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예를 들면 라헬이 죽는 이야기, 또 야곱에게 총 12명의 아들이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이 죽은 일, 그리고 36장에서는 이제 에서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7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의 이야기로 전체의 말씀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37장부터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야곱의 이야기가 다시금 언급되는 때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46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다시금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사이에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자고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너무나도 심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땅에 다 가뭄으로 심각한 지경이 이르게 됩니다. 오직 유일하게 애굽만이 예외였죠. 그리고 그 일을 가능했던 사람이 사실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오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그랬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우리 애굽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곡식이 넘치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요셉을 만나리라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아들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저 딱 한 가지 이유로 곡식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를 아들들을 보내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자신을 밝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46장 이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모든 것들을 다 회한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이제 형제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간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그 말씀이 45장의 28절 말씀이에요. 45장 28절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따 기회가 됐을 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말을 전하고 있을 때 이 야곱의 나이가요 130세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그 사이에 97세에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20년 떠난 이후에 무려 또다시 약 30년 이상이 흘러간 거예요. 그의 나이 130이 되었을 때에 이제 모든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요셉을 보고자 이제 내가 드디어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오늘 46장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으로 나아가기까지의 그 여정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미 보여드렸던 그림을 먼저 잠깐 소개하고 오늘 또 다른 그림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잠깐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에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과 공유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의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그림의 맨 오른쪽 상단에 바단 아람이라는 이름의 그런 장소가 보이시죠? 그 밑에 하란이라고 해요. 이곳이 바로 야곱이 20년 동안 머물렀던 곳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살던 곳. 그곳에서의 20년 동안의 모든 여정을 끝마치고 그는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 거예요. 고향으로 떠나서 쭉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길랏, 라못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라반이 쫓아와서 싸울 상황에 직면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고 각자 제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그 다음에 내려갔던 곳이 바로 브니엘이죠. 브니엘. 야복강을 넘어서 브니엘에게 쓰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받았던 그곳이 바로 이곳 브니엘입니다. 브니엘에서 그는 또다시 길을 떠나서 이제 세겜에 이르고 베델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그림을 통하여서 그의 여정들을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델까지 이르게 됐던 그 여정 가운데 그는 또다시 발길을 옮겨서 이제 오늘 그림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오늘 그림 보여주면 오늘 그림에서 보면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헤브론에 머무는 야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베델을 떠났던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헤브론에 이르러서 그것을 정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머물던 상황 가운데
오늘 잠깐 나눴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다 지나갔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듣고 기꺼이 기쁨으로 이제 애굽으로 향하여 출발을 하게 되지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장소가 어디냐면 헤브론과 브엘세바 그리고 고센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곳의 이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헤브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브엘세바와 그리고 고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데 과연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 말씀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이야기. 여러분, 요셉이 죽었다라고 확신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확신하고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갔습니다. 무려 22년이에요. 22년 혹은 23년. 요셉이, 그러니까 야곱의 나이로 기준하자면 야곱의 나이가 91세 때에 요셉이 태어나요. 그리고 108세 때에 요셉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130세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8세와 130세 계세를 보면 22년, 2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년 혹은 23년 만에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는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왜 브엘세바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브엘세바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으로 얘기할 때에 가장 남쪽.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선, 남쪽 경계선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이미 오래전에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야곱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눴던 그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말씀이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인데요, 그러면 같이 한번 좀 나눠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새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야곱이 그 여정 가운데, 예를 들면 베델에서 혹은 하란에서 혹은 브넬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라는 이름으로, 또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야곱을 찾아왔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곳에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이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두 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식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지금 야곱은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에 와 있어요. 베델로 떠나갈 때가 홀로 그 길을 떠나갔던 인생의 전환점이었잖아요. 또 베델에서의 만남 역시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말년의 또 다른 인생의 전환점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오늘 130세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130세 된 할아버지인 야곱이 그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간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의 마음속에 아마도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요셉을 만나는 기쁨이 있지만 낯서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로 하여금 그의 모든 여정을 안심시키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번째에서 아주 더 극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새로운 땅, 그것도 이방인의 땅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야곱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방인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혹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망설이고 혹은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 전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약속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야곱 홀로 그의 가정만 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까지 함께 가겠다. 그뿐만 아니라 말씀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때가 지난 다음에 그를 인도하여 다시금 올라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 베델에서의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야곱이 두려워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이 너무나도 그냥 막막한 거예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길을 떠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으로 그가 힘을 내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금 올라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야곱에게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를 격려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그곳에서 약속의 땅이 아닌, 가나안 땅이 아닌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에 주셨던 그 약속,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요 언제나 신비로운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나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 또 교회의 만남, 사람들과의 다양한 만남과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모든 이 과정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제 새로운 곳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확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로 하여금 기꺼이 기쁨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를 뿐이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7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이어지는 8절부터 34절까지를 다 얘기를 해볼게요. 야곱의 가족들이 마침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예요. 야곱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헤브론을 떠나서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데 그때 그들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레아의 아들들과 후손들, 또 레아의 하녀인 실바의 아들들과 후손들,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라헬의 시녀였지요. 하녀 그 빌하의 아들들과 후손들에 대한 이름을 아주 길게 쭉 설명해 갑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화면에 좀 제가 준비해 드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말을 합니다. 70명. 또 다른 곳에서는 73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요셉과 그에게는 2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제 애굽에 있으니까 실제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들어갔던 사람은 66명 플러스 며느리들 4명 있잖아요. 4명 해서 포함해서 이제 70명의 사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인원수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면서 28절까지의 2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를 끝을 맺어요. 그런 다음에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이제 야곱 일행이 드디어 애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고센 땅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질문해 봅니다. 수많은 애굽에 많은 곳이 있는데, 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 야곱은 그곳에 이르게 되었을까?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을 보면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업종은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양을 치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 고센 땅은요 아주 그냥 푸른 초장에 한마디로 양떼들을 먹이기에 너무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야곱이 이제 고센 땅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인도를 받게 되는 상황에서 드디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제 유다를 보내게 됩니다. 그 형제들과 더불어 이제 만났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를 통하여 이제 드디어 우리들이 도착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이 기쁨, 엄마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엄마는 이제 이미 돌아갔으니까. 아버지를 만나던 그 기쁨 가운데 이제 드디어 고센으로 향하게 됩니다. 고센으로 향하여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는데요, 그 광경이 막 만나서 서로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동안의 모든 회한을 다 풀어내는 거예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언젠가에 벌써 꽤 오래전 기억인데 왜 이산 가족 상봉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연도도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누가 이 사람을 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그냥 눈물로 보면서, 저는 화면을 보면서 야, 가족은 가족이다. 수십 년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가족인 거예요. 오늘 이 요셉하고 야곱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왔고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기쁨으로 서로 함께 회한을 다 푼 다음에 이제 야곱 일행이 계속해서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아직 해결할 일이 남아 있어요. 아무리 총리이지만 바로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는 다시금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을 하지요. 가족들에게 부탁의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바로가 묻거든 우리가 하는 일은 목축업이다, 그 얘기를 꼭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축업이라는 이 업종 자체가 애굽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상종하지 않는 직종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애굽에 함께 하는데 만약에 바로가 요셉의 부모님이 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같이 살자, 우리가 같이 살자고 하면서 그 애굽의 가장 좋은 곳,
정말 휘황찬란한 곳에서 만약에 함께 머물렀다고 한다면 헤브론에서 애굽에 도착했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이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이들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그 목축업, 가증이 여기는 목축업하고 있으니 아예 그냥 우리들과 멀리 떨어져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야곱과 더불어 그 모든 가족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 고센 땅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오늘 지도를 보면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고센 땅 머문 곳과 애굽의 그 중심 지역 거리가 꽤 있지요. 그러니까 애굽의 땅이지만 한마디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따로 존재하고 따로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죠. 목축업을 종사하는데 먹을 것이 많은 땅이니, 기름진 땅이니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오시더라는 거예요. 야곱, 첫째 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발꿈치를 잡은 사람, 잘 속이는 사람이, 사람을 잘 속이는 그런 야곱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이 야곱을 계속해서 바꾸고 인내하게 하고 수많은 어려움과 속임을 당하는 이런 과정들을 다 통과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 약속의 자녀로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 이방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에 나이를 계속 강조드렸어요. 그는 이제 정착을 다 한 다음에 바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로 왕을 만나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같이 마지막으로 읽기 원합니다. 47장 9절입니다. 47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130인데 참 험난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진짜 험난한 삶을 살아왔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바로를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91세의 요셉을 낳았는데 108세의 요셉을 잃어버렸고, 그로부터 22년, 23년이 지난 이 130세가 되어서 요셉을 다시 만났던 그 회한을 이 바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드디어 마침내 그 소원을 풀게 됐지요. 그의 나이 147세로 운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년을 애굽에서 살게 된 거죠. 애굽에서 살게 된 이후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다음에 그 모든 여정들 가운데 그 인원수가, 그 당시 인원수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의 야곱의 가족의 수가 70명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이제 43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모세 인도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다시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장정만 60만 명. 대충 곱하기 4를 하잖아요. 모든 인원을 따지자면 그러면 약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서 성취된 거예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에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일으켜서 너와 함께 더불어 다시금 올라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갔지요. 이미 야곱은 죽은 지 뼈가 됐지만 그 약속은 그치지 않아요.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또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로 야곱의 이야기는 마무리합니다만은 오늘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같은 결론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신실한 분인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때때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도 우리는 놓이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나를 몰아가시는가? 이제 좀 살만하게 편안하게 좀 지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나에게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또 다른 시험을 주시는가? 우리는 늘 이러한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도 우리들보다도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또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역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옳다라는 확신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 크신 은혜와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수많은 야곱뿐만 아니라 수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그들의 결국을 보았잖아요. 그들의 복 혹은 정반대 이야기, 그 모든 결론은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냐에 의하여 결정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주시는 그 감동과 말씀을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고,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